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고요. 또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절 함께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9절 뒷부분에 보면 주의 영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며 말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366번이나 기록되었다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제일 많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가장 극복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당부하시기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거죠.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이 사람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게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같은데도 결국은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걸 보면 정말 이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가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여호수아예요.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그렇게 담대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죠. 모세를 따라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또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때 그때 그 양상이 또 바뀌어요. 이제는 지난 40년 동안은 모세의 뒤를 따랐다면 이제는 본인이 이제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어요. 이제 이 민족의 사활은 자기의 어깨에 달려 있는데 그때 너무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세요. 그 중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놀라지 않아도 돼 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 근거가 뭐냐면 9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 1장 5절을 한번 볼게요. 1장 5절에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안요한 목사님 그 주인공으로 했던 영화가 있어요. 기독교 영화가. 안요한 목사님이 나중에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영화에 보면 이 말씀을 붙들어요. 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붙들고 그가 눈은 잃어버려 시력은 잃어버렸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잖아요. 자, 근데 그때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담대함을 되찾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이후로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면 31개의 그 부족들, 왕들과 싸워서 다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얘기했냐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바울이 한 1년 6개월 정도 1년 반 정도 머물러요. 그런데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갈 때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냐면 두려움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울의 모습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용맹스럽고 두려움이 없던 바울이 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나? 이유는 제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언급을 했던 말씀이에요. 아덴에서의 그 전도 사역이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사람의 그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내가 제대로 복음을 못 전했구나 하는 그 자책감 때문에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었냐면 고린도에서는 내가 제대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덴도 바울에게는 버거운 도시였지만 고린도는요 더 만만치가 않아요. 당시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예요. 서울이나 동경과 같은. 근데 도덕적으로나 또 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 음란에 대한 문제를 여러 번 바울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가 고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서 아덴에서도 실패했는데 내가 고린도에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엄청나게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마지막 11절 보니까 이제 1년 6개월 동안 복음전도 사명을 감당하는데 놀랍게도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성공을 합니다. 교회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로 갈 때만 해도 두려움이 가득했죠. 여호수아처럼. 그런데 여호수아도 결국은 두려움을 극복해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낸 거예요. 제가 이제 왜 두려움의 문제를 오늘 여러분에게 화두로 던졌냐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우리 교회 뒤에 있는 광진 프로그레스 아파트를 한 바퀴씩 매일 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참 아파트 높이를 보면 높다. 참 이 500세대가 넘는 이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을까? 어떤 때는 막 그런 답답함과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도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주님, 그렇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아파트 안에 있지요. 많지요. 함께 동역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되 먼저는 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어제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았는데,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잖아요. 또 그런 일들이 나에게 올 때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내일 새벽에 2번 나눠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냐면, 보세요. 두려움 때문에 절대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잠깐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사람이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오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이 사명의 자리를 그냥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호수아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여호수아의 두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이 민족을 이제 이끌어가야 될 책임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모세의 그 뒤를 따라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늘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 이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도 실패했는데, 모세도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왔을 때 이 두려움을 내가 떨쳐버리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도 못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을 해요? 저 그냥 안 하겠습니다. 저 그냥 기브업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놀랍게도 성경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갈 때 심히 두렵고 약하여 떨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고린도로 가기 전에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두려움은 가지고 고린도로 향한 거예요. 여전히 두렵지만, 약했지만, 떨렸지만 고린도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한 겁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왜 두려우면서도 고린도에 갔을까? 왜 두려우면서도 복음을 전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바울은 자기가 원해서 지금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영이 고린도로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전도자의 그릇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두렵지만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이 뭐죠? 사명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두려워도 목숨을 걸고라도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사명이에요. 저와 저희 가족이 익산에 내려올 때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온 거예요. 주님이 가라. 주님이 가라. 명하셨으니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거를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이 사명이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사명은요, 목숨, 심지어는 죽더라도 감당해야 되는 게 사명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사명은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있는 거지, 저는 그런 사명 없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공통 사명이 왜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그리고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거 사명이죠.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가 제자됨의 삶을 사는 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왜 사명이 없겠어요? 물론 여러분은 바울처럼, 바울은 여러분 결혼을 안 했어요. 그죠? 평생 독신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도 자비랑 그 텐트 만드는 일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또 전임 사역을 감당을 했죠. 그러나 후원이 없을 때는 자기가 늘 자기 손으로 일하여 그 필요한 재정을 충당했는데, 여러분 바울처럼 또는 목회자처럼 나는 전문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러분이 뭐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뭐 주부든, 그죠? 우리가 대부분 보내는 시간은 교회보다 세상이 많죠. 그렇게 여러분은 전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가 아니라고 하나님 좀 덜 사랑하고 이웃을 덜 사랑하고 복음을 덜 전하고 이런 게 없어요. 학업은 끝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뭐 위치나 또는 감당해야 될 세상에서의 역할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힘써야 되는 게 바로 사명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왔다고 목적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항해를 중단해서도 안 돼요. 이 풍랑에 내 배를 맡겨서도 안 돼요. 우리가 그 찬양 조금 전에 불렀잖아요.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주 예수님이 늘 깨어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이게 사명을 붙드는 사람의 운명이에요.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아무리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더라도 내 인생의 배의 사공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이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 놀랍게도 그 사명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거꾸로 알아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내가 어떤 세상에 유익이 있으면 포기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그 사명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이기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내 배의 선장이고 나는 열심히 주님 바라보며 노만 저으면 돼요. 이게 뭐냐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도 두려웠다니까요. 바울도 두려워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힘들어도 두려워도 이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내 인생에 풍랑이 있는 두려움 때문에 사명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도 아세요. 힘들 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말을 전하라 하신 거잖아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풍랑을 이겨낸 사명이 나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할 거예요. 그거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붙들린 그 사명이 나로 하여금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게 할 거를 주님 제가 확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